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는 것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선포해 놓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한번 살펴보자 하는 말입니다. 요사이 세상의 변호사라 하면 죄가 있어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죄 있는 것처럼 만드는 완전히 변질된 그런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사지 못할 때 권세자가 그를 정죄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만 변호사는 이상하게 죄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절단내고, 또 아무리 중죄라도 어떻게 그 길을 찾아서 정죄받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변호사는 참된 그런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라 하는 것은 변호를 할 때는 먼저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참작해서 좀 형이 감면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찾아가서 해결해 가는 그런 변호사가 참 바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론하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두고 성경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올바로 되었는지 비뚤어지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자, 따져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삐뚤어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나는 삐뚤어진 것이 없다 하고 그렇게 참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죄를 다 벗는 이 걸음을 걷는 것이 세상에서의 신앙 걸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를 다 찾아서 사함을 받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말입니다. 그저 예수 믿어서 복을 받기 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악령으로 인해서 변질되어져서 삐뚤어짐으로 영멸되어지는 길을 걷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성경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살펴보아서 삐뚤어진 것을 찾으면 그 삐뚤어진 것이 어떻게 흉측한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다시 그 죄를 범치 않는 자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붙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현실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내 속에 삐뚤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기만 되면 우리는 그 죄를 깨끗이 사함받아서 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무슨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삐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 과거 어떤 아주 흠없는 사람, 아주 도덕적인 그런 사람인데 사람은 천적 부패한 인생이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죄 있는 죄인이라고 하느냐. 자기는 도무지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고민이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어떤 노인도 날마다 자고 일어나서 경로당에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다른 사람 노는 것만 보고 다른 사람 하는 말만 듣고 앉았다가 밥이나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 잤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지만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당신이 죄인인데 회개하십시오 한다고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욥 속에는 죄가 없었느냐? 욥 속에 죄가 있지만은 욥은 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기 속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와서 당신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흉측한 병이 오고 갑자기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말이 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신 속에 분명히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이 재앙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굉장히 권면하는 일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그렇게 권면한 그 친구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지은 욥이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했지만은 욥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죄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을 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참 헌대가 알아서 너무 건지러우니까 기와장으로 끌었다 했어요. 그게 참, 얼마나 건지럽고 아프고 힘들었겠는가. 그래도 자기가 아픈 데에 대해서 그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 당하는 여기에 대해서 참
인생이 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건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 불평이 나중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 속에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니까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삐뚤어진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 잘 드리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죄가 없는 자기로 이렇게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보고 저런 어려움을 만나보는 데서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죄가 올라오고 저런 죄가 올라오고 이런 꾀도 나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자기 속에 여러 가지 죄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현실을 통해서 자기 속에 파묻혀 있는 죄가 올라오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속에 나는 미움이 없는 자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것이 내 속에 있구나. 나는 내 속에 이런 죄가 없었는데 내가 이것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이런 삐뚤어진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자기가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만나면서 자기 속 깊이 파묻혀 있는 죄가 올라오고 자기 중심이 올라오고 자기 속에 하나님과 삐뚤어진 요소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여 참 내 속에는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사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미움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어서 자기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는, 일생 사는 동안 수많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자꾸 깨끗게 해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사함을 자꾸 입어가면은 우리는 자기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속에 삐뚤어진 것을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죄가
어떻게 흉측한 죄가 된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아주 죄가 하나도 없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삐뚤어진 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하면 다 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두고 지나가지 않도록 자기를 자꾸 돌아보면서 깨달아진 대로 주님 앞에 고하여 사함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깨끗이 사함받아 죄 없는 자로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멸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모든 사망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칼에 상키우리라 말씀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삐뚤어진 요것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내 심신의 기능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아무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이 기능으로 영원히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집도 필요하고 성질도 필요하고 배짱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배짱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고집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고집이나 성질이나 자기의 욕망이나 그것이 변질되어 있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영원히 설 수 없는 배짱이요, 성질이요, 감정이요, 욕망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장애인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 설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누가 등용해서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요. 가치 없는 사람이요.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속에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고 내 속에 배짱도 성질도 욕망도 감정도 느낌도 이런 모든 것이 자기에게 필요한데 자기에게 있는 그 기능인데 그 기능이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되고 나면 그만 무능한 자가 되고 맙니다. 가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실력 있는 자기가 되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사함받아서 깨끗함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질이 삐뚤어졌다 하는 것이 자기 현실을 통해서 사람과 말을 하다가 자기가 과음을 꽥 질러놓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성질 내나? 과음을 바로 질러나? 내 속에 삐뚤어진 것이 과음으로 나왔구나. 내 속에 이 삐뚤어진 것이 욕망으로 나왔구나. 주님, 내게 삐뚤어진 욕망이 있었습니다. 성질이 있었습니다. 주님, 사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꾸 그렇게 고쳐가요. 그러면 이제 그 기능들이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로 살 수 있는 자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라 말입니다. 칼에 산 키운다 말은 결국에 거기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삐뚤어진 그대로 계속하면 그로 인해서 자기가 해를 입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그 기능은 다 절단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기 속에 죄를 찾아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사함받고 진리를 찾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삶으로 의의 기능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